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59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입니다. 어제는 한국의 명절이었습니다. 그죠? 한국의 설날이었고요. 이 설날은 중화권, 중국을 비롯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음력을 사용하는 그 나라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절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는 한국에 계신 친지분들에게 또 가족하고 친지들께 전화도 드렸고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날. 요즘은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전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즐길 것도 많지 않아서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기도 했었습니다. 먹을 거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웃고 많이 즐기는 그런 날이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가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날이고 자유를 다시 얻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에는 이 다시 얻은 자유를 기념해서 특별 사면이 있기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으로 내보내기도 하죠. 주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경영인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이 명절의 특사, 특별 사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피소드의 이 세팅이 이렇게 되는데요.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에피소드의 세팅입니다. 언제요? 새벽에. 이 새벽은 특별한 새벽인데요.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는 그날이 정월입니다. 우리 같은 1월. 이제 시작하는 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월이 생겼거든요. 15번째 새벽입니다. 6월절 만찬을 끝내고 저녁을 보내고 그 다음 새벽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냐면 신학적으로 어둠이 거치고 빛이 낮이 아침이 오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모였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이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무엇을 하려고요? 함께 의논하려고요. 의논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루어졌던 결론인가요?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26장 6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사형. 예수는 사형되어서 마땅하다. 나사렛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나요? 왜냐면요, 유대 법정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를 데려가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그러면 돼.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있는 겁니까? 사형이라는 걸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에피소드의 세팅입니다. 에피소드의 구조는 이런데요. 3절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절부터 10절까지가 가룟 유다의 죽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두 남자 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 구절과 오늘 하는 본문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묶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6절까지가 명절의 특별 사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 사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인물이 나오면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총독 빌라도는요, 유대를 다스린 5번째 총독인데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꽤 오랜 시간을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는 반유대적인 잔인한 통치자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이냐면 빌라도가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좋은 사람처럼 마치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빌라도는 반유대적이고 유대 사람들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잔인한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친 경력도 있고요.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오는 그 순례자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몰살시킨 그런 경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성산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림심산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시온산이잖아요. 그 그림심산에 모여있는 사마리 사람들을 몰살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황제한테 불려가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아주 폭정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아내가 황족 출신입니다. 그 황제의 피부치라는 거예요. 빌라도보다 이 아내가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내 덕분으로 이 총독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영화 같은 데서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럼 성경에나 또 다른 문서에는 그런 내용을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 여러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다음 주일날.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네가 모르니?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반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영향력 있는 황제의 피부치 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조언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의 구명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구명에 대해서 애를 썼냐면 3번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먼저 재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출신이 어디야? 갈릴리 사람이래요. 그럼 헤롯에게 보내. 그리고 자기는 이 재판에서 손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내가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성이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풀어주려고 자꾸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질러서 반대를 하거든요.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몇 번째 말했다고요? 3번째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졌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온 무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애를 다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3번 풀어주려고 했는데 3번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말렸다, 반대했다 이 얘기를 지금 싣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이 싸움 가운데서 이 싸움 가운데서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의 명절에 대한 건데요. 이스라엘에는 3가지 지켜야 될 명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4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요? 3번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16절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하면 6월절이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아시죠? 예, 텐트 짓고 있는, 옥상에서 텐트 짓고 있는 그 절. 이 3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 보시면요.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때는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꼭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 아예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명절 중에 오늘은 어떤 명절이냐면 유월절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의 명절. 히브리어로 명절이라는 것은, 이 절기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춤추다는 거예요. 춤추다. 언제 춤춥니까? 즐겁고 기쁠 때 춤춥니다. 그죠? 그게 아닐 때 춤추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즐겁고 기쁠 때 춤을 춥니다. 여기 역설이 있는데요.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 그렇게 춤출 정도로 즐겁고 기쁜 그 명절날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 동일한 사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명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명절, 절기. 즐겁고 기쁘고 춤추고 놀아야 될 그때라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명절의 의미가 여기 구선에 담겨져 있나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놀더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여호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여호와. 자기들이 자기들을 손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원함대로 만들어 놓은 그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지금 보실까요?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늘 에피소드에 있는 상황에 있는 이들이 이 출애굽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나요? 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서 즐겁고 뛰놀고 했던, 춤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명절을 지킨 모습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똑같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호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뛰어놀고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명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10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어기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명절까지 이 에피소드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6월절 특사, 명절의 특사가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시작입니다. 명절에는요, 총독이 사면을 해주는, 특별하게 사면을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대 총독들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중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그 사면, 특별 사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풀어줬어요. 사면을 해서 이제 죄 없다 하고 풀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어주면 이 총독은 황제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잖아요. 내어줄 때 어떻게 내어주냐면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그 힘줄을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그걸 잘라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어보내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특별 사면을 가지고 예수를 풀어주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순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요? 18절 보실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대중의 무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빌라도가 알고 있으니까. 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풀어주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분이 예수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였으니까 그를 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죠. 그는 착각했던 겁니다. 이 특별 사면의 후보에 오른 두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죠? 바라바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16절 보실까요?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으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15장 7절 가보시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가 뭘 했다고 하죠? 밀란이라는 건 구테타입니다. 혁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혁명일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반대해서 우리가 독립하겠다라는 혁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죠? 이 강도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독립시키겠다 하는 애국지사입니다. 그죠? 애족지사가 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죄를 저질렀나요? 살인죄도 저질렀나요? 예, 반역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바라바를 열심당원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요, 이 바라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 예수는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철수, 뭐 그런 것처럼 영희, 영수,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바라바라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라바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요,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바라바예요.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과 똑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별명도. 그죠? 예수님이 당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나요?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특별 사면의 후보에 올라간 사람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 또 한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17절 보실까요?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두 이름을 가진 예수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도 반역자신가요? 네. 그들이 봤을 때는 반역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 반역자십니다. 어떻게 반역하신 모습이 드러나냐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으시나요? 이거 아니다라고 모든 걸 다 뒤엎으시나요? 예수님도 반역자이십니다. 그죠? 여기 아이러니, 역설이 지금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후보자 중에 한 명을 사면시켜달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17절 보실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오늘 설교의 부제목인데요. 바라바냐? 다 정확히 말하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인 선택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두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참으로 아버지의 아들이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칼에 의해서, 바라바는 칼을 썼습니다. 칼에 의한 일시적 해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의한 영원한 해방을 선택할 것이냐. 그들은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우린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죄가 있는 아버지의 아들은 풀어주고 죄가 없는 아버지의 아들을 사형의 자리로 넘겨줬다.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통한 구원을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바라바를 통한 구원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황금 성화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황금빛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들을 그들이 원했다는 거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에서 생을 마쳤고, 원래 이 십자가는 누굴 위해 준비됐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된 건데, 왜냐하면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 제국의 반역을 했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이 십자가는 바라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십자가의 원래 주인공은 바라바는 그분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형입니다. 그 숨을 못 쉬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6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서서히 죽이는 이 사형법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힘든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 적용을 안 시키는 이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만 이 십자가형을 적용시키냐면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반역자들만 이 십자가형을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하냐면 십자가는 나무인가요? 나무에 매달려 죽인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잖아요. 지금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된다. 그 형벌로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적어두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뭐라고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이르되. 다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예외 없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는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아주
아주 심하게 소리질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거는요.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소리쳐서 외쳤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소리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요? 그렇게 크게 소리쳐고 외쳤던 그들이 동일한 그 입술로 그 목소리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3절. 아까 우리가 찾았던 구절인데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기비가 이긴지라. 누가는 지금 어떤 분위기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를 죽이라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꼭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입술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노래 불렀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고 심판을 해버리고요. 그들이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고요. 어떤 날에? 하나님의 명절의 날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춰야 되는 그 날에 지금 이 사건,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심판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면책행위를 합니다. 그죠? 난 이거 책임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 씻는 거거든요. 신학자들에게 로마 풍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스의 이런 풍습도 있고 사실상의 유대 풍습입니다. 유대 풍습인데요. 시편 26편 6절 보실까요? 시편 26편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뭐라고요? 내가 죄 없음으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온다 그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찾아봤던 신명기 21장 6절부터 9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어떤 얘기인 줄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나그네가 어디서 죽었으면요? 동네 밖에서 어디서 죽었어요? 그럼 가장 가까워 있는 성읍에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제사장들하고 같이 가서 암송아지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때 그 제사의 그 암송아지 희생제물의 피에 손을 씻으면 우리는 이 사람의 살인에 대해서 아무 관여가 없습니다. 우리 무지합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 장면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죄가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장면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사건을 보시면,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사내들의 공인을 찾아가죠. 그럼 뭐라고 하죠? 내가 팔아넘긴 그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해? 네가 책임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책임 없어. 너희가 이 죄를 책임져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로부터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가시면요. 2장 36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그 무리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너희가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온 인류, 역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다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핏값을 주님은 물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그 핏값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모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값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 피값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그 피값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1차적으로는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돌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것이, 성전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곧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곧 심판이다. 이걸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에피소드가 마감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는데 오늘 결론이 조금 짧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명절인데요. 우리는 참 명절을 누리고 있나요? 혹시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여호와다 부르면서 즐겁게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버지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원함이 아니라 거짓 아버지의 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당시처럼 여전히 명절의 특사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참 예수 대신에 거짓 예수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을 위해서 저 바라바가 예수지, 저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비참하게 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늘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요, 베드로처럼 선택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선택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아니요, 주님이 아니고요. 그 예수 말고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내가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믿으심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이 약속의 믿으심, 신실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세워진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채워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참 예수, 참 아버지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명절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 명절을 누리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